아까는 서론을 중요한 것을 사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나갈 거니까, 저기 고속도로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졸면 죽음. 예, 죽습니다. 자, 바로 읽겠습니다. 우리 그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여러분 페이지 2페이지를 보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끝에 45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자에겐 외식하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할 것이다. 사실 이게 지금 열처녀 비유나 지금 달란트 비유나 다 주의 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거의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양들은 주의 종에게 맡긴 바 되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머리가 어디로 이끌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부탁을 하면서 25절에 그때에 라는 말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세 비유는 한 덩어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한 묶음이다. 그래서 25장 1절에는 그때에 라는 말로 출발을 하고요. 14절에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면서 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올 때라는 말씀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서 계속 이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시점하고 내용을 잘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2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많은 이라는 글씨 나옵니까? 재림 때 있을 비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거 나오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저 경우가 많습니다까지 시작.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에 은혜는 받지만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삶과 그 생명의 번식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내적인 자유만 주장하다가 번식에 대한 각자의 사명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도리어 육신의 삶으로 전락하여 영적인 자폐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은 풍성하나 행위는 전혀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대를 이을 씨가 옮겨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열심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가난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 짐을 지리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말씀만 골라먹는 편식쟁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의 교만의 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왜 특별히 말씀하냐면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지식이 풍성한 때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이제는 홍수가 됐어요. 무엇을 들어야 진짜인지 모를 만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성경 교육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엄청나게 듣고 하면서도 진즉 열매는 맺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제 그 성경 지식을 많이 얘기하면서 그걸 모르면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치부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 보면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무엇을 맺고 있느냐. 포이에오. 우리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건데 열매를 맺지되라는 말이 포이에오거든요. 과연 그분이 저 속에서 열매를 맺는가. 포이에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또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찬의 떡을 떼어주듯이 아포디도미. 아포라는 말이 분리, 나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떼어 나눠주냐. 이건 달란트 비유와 상관이 있어요 또. 그래서 아포, 분리시켜서 디도미, 주냐. 아포디도미. 그래서 포이에오라는 말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흐르니까 거기에서 생명과가 그 강가에 있잖아요.
그 열매가 맺히래라는 말이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래서 그분이 이 속에서 흘러야 내 안에 열매가 맺히고 포이에오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포이에오가 된 사람이 아포디돔이 이제 떼어서 나눠주어서 계속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 땅들에게 심겨지도록 이것을 해내는 게 달란트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유의 배경을 보면 그 마태복음 24장 우리 아까 말씀했어요.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43절에 집주인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부탁한 겁니다. 자, 깨어있으라고 부탁하면서 45절에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집인 교회죠. 교회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25장 1절에 그때로 시작하는 비유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알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 보세요. 천국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오해가 돼요. 도대체 천국이 뭐라는 얘기야? 그럼 혼인잔치가 이미 왔다는 거 얘기했죠?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예? 우라노스 얘기 들었잖아. 그죠? 우라노스. 그래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천은 하늘천이잖아. 그죠?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라노스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오로스에서 왔다 했죠. 그러면 오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평지 위에 돌출된 산이라 그랬죠. 간단하게만 볼게요. 다 한 거니까. 이 하늘이 평지 위에 돌출된 산 우리 공부 다 했죠. 오로스. 그래서 평지는 죄인이란 뜻이거든요. 그죠? 성경의 이제 해석이. 그래서 세례요한이어서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높은 것은 깎아버리고 교만한 자 깎아버리고 전부 다 낮은 자도 그냥 끌어올려서 전부 다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너희가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다 죄인이다. 너희는 예수님 앞에서 다 뭐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돌출되셨어요. 뭐 어떻게 돌출되셨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하늘의 성령을 받은 때부터 돌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령 받으셨죠? 다 돌출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또다시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들입니다. 하늘 먹은 하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람들이죠. 사실 이렇게 지금 껍데기를 입고 있어서 이렇지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여기 다 이 껍데기들 입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평지 위에 돌출된 산, 이 돌출된 산으로부터 흘려내려 먹는 거 생명수의 강이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흐르는데 그 흐르는 물이 뭐냐? 생명수의 강이거든요. 생명강,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생명강이 흐르죠. 이 생명강이 흐르는데 이 생명강이 뭐냐면 생수고 성령이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예요. 우라노스가 하늘이니까 바실레이아. 나라가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나라 그러니까 딱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통치.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사복음서가 이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걸 또 하느냐면 오늘 여기에서 다시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혜 시대의 천국으로 통치받은 것이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잖아요. 내 속에. 내 속에 와서 생명강이 흐르니까 너희에게 평강의 강, 평강이 흐르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흐르는 거죠. 왜? 근원이 어디니까? 전체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중앙에서 흐릅니다. 에덴 동산도 중앙에서 흐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흐르고 이해가시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임했다는 것은 그분의 보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적인 통치를 말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통치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통치가 흘러난다. 내가 평강이 흐른다. 사랑이 난다. 믿음이 난다. 은혜의 희락이 난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보호자에서 하늘에서 통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통치가 이 안에 하늘이 계시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그 보좌에서 흘러주는 거예요. 흘려주는 거. 그게 생명강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그 내용이 내 속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생명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강이 쫙 흘러요. 그 강물을 빨아먹고 크는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서 계속 생수를 빨아당기니까 뭐가 달려요? 생명과가 달리죠. 그 과가 달마다 맺히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게 달린다는 얘기는 잠언 말씀에 그 구절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의인의 입술은 생명나무라 그래요. 뭐라고? 의인의 입술은 생명나무라. 의인이 누구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의를 디카오시네라고 그래요. 그 받으실 만한 그 의를 내가 먹어버렸잖아요. 천국을 먹었잖아, 하늘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의가 생명수의 강으로 통치를 하니까 여기에서 나온 말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생명과가 달린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의가 속에서 있어서 거기서부터 분출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세요? 그 교리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지금 자꾸 들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도는 하늘이고 이미 성도는 그런 하늘을 흘려내주는 엄청난 통로고 그릇이에요. 이렇게 택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살든 못 살든 교회가 부흥하든 안 부흥하든 늙든 젊든 상관없어요. 이미 성도는 하늘을 흘려내줄 수 있는 통로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연단 받고 있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이미 들려진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으니 이 말이 뭐예요? 천국이 열처녀 같대요. 자, 이걸 이해시켜 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뭐냐라니까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요거 빼버리고 한번 직접 이어보세요. 천국은 뭐 같대? 열처녀 같대. 그러면 뭐냐? 열처녀가 뭐죠? 교회죠? 열처녀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 중에 이제 2분의 1이겠죠. 그죠? 승리자와 패배자가. 근데 열처녀가 교회인데 이 열처녀가 누구를 맞으러 나갔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좀 쉬워지잖아요, 이제. 아, 천국은 그거구나. 그러면 천국은 신랑이 와야 되고 신랑의 통치 받는 것이 천국이니까. 아멘. 그러면 아예 이해가 쉽게 그러면 은혜 시대의 천국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신랑과 연합된 상태죠. 그분 통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가시적으로 재림하셔서 은혜 시대를 결산하시고 오는 천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때 주님 그럴 거예요. 얘들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회복하고 내가 왕 중에 왕으로 쓸 것이며 만주의 주로 내가 와서 쓸 거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이 땅이 통치가 된다면 그도 역시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천국이라니까.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속으로 통치를 받지만 실제 이제 은혜 시대를 결산하고 지금 이 마태복음의 25장에 있는 비유는 가시적으로 재림하셔서 오신 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이에요. 왜? 왜 천국이야? 그분이 다스리니까. 천년왕국이.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은혜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와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영원 시대 갔더니 또 마귀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주님이 또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그러니까 그 천국은 어떻게? 세세토록 영원한 천국이야. 영원한 천국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먼저 좋은 것만 생각해. 먼저 낙원. 아, 천국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 들잖아요. 이상하게 안 가르쳐줘도요, 아기가 태어나도요, 말할 줄 알면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러면 천국 좋다고 그래요. 안 가르치는데도. 그만큼 천국은 좋은 걸로만 생각해. 근데 막연히 좋아하는 거죠. 그게 왜 좋으냐? 주님이 통치하시니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통치하니까 사랑이 돼서 좋다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통치하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통치하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이제 널려 있는 것 같지? 은혜 시대도 천국이고 우주를 다 하나님 다스리니 다 천국 같죠. 그죠?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이 재밌게 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10처녀가 모두 등불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은혜 시대의 은밀한 천국 시대를 이어서 가시적 천년왕국의 천국으로 이어지는 과도기가 오늘 새 비유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오는 천국을 이어가시려고 지금 뭔가를 일하실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유튜브들을 보잖아요. 근데 모든 시대나 이런 것들을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치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전부 다 저건 가짜다. 물론 세대주의가 거기에만 이 주님의 시간표에만 이렇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대가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것은 세대 아닌가요? 그럼 지금 현재도 시대 아닌가요? 지금 지나서 앞으로 오시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세대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세대주의라 그래서 무조건 다 무시해버리면 예수님이 오신 지난 세계도 다 무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때가 참해라는 말들 들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때가 참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이 세대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세대가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 있고 앞으로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대주의로 치부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늘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걸 나눠준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해가시죠? 비유도 마태복음 22장은 은혜시대 천국 얘기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금 이 은혜시대 천국을 누린 것을 결산한단 말이에요. 결산해서 이기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유를 말씀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물론 이 말씀도요.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요. 자, 이것도 조금만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사실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기 전에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희를 뭐예요? 구원하러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 하는 자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게 만든 게 심판인 거예요. 자, 율법시대 때도 잘못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본 이유가 잘못 전수받은 거예요. 파라디도미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에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의의 삶, 의인 아벨처럼 이렇게 순교할 분이 오실 거다. 욥처럼 이렇게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다윗처럼 이런 왕노릇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솔로몬처럼 이런 부강한 그러한 주님이 오실 거다. 요셉처럼 이렇게 고난해서 자기 백성을 끌어들일 사람 올 거다. 야곱처럼 집 나가서 하나님 집에서 이 땅에 오잖아요. 이 땅에 와서 야곱이 집 나갔다가 수많은 자기 재산을 끌어서 잔뜩 한 자기 재산을 만들어 소유를 만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서 자기의 많은 수많은 자기의 그 유업을 만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분이 올 거다. 내가 말이 너무 어려운가? 들립니까? 그런 분이 올 거야. 유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찬송할 그분이 올 거야 라고 그 의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파라디도미 제대로 넘겨준 거예요. 머리를 장자권자들이거든요.
그거를 넘겨줘서 그걸 받았더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아, 저분이네. 그래서 장자권자들의 그 신앙을 바로 바통을 넘겨받아서 저분의 입술의 말과 저분의 삶을 보니까 메시아다, 저분. 조상들의 삶으로 나타낸 그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구약의 의인의 삶이 그거예요. 신약에 와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의인이라 그랬냐고요. 그 의로운 삶, 예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이 그들이 장자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통을 유전받았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의 모양은 상관없이 저분이다라고 알아봤을 텐데 잘못 파라디돔이 넘겨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받았잖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살아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게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보니 예수님이구나. 너를 보니 예수님이 있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해서 그런 장자권의 삶을 계속 살아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는데 믿었어, 못 믿었어? 유대인들이. 못 믿었죠? 그러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 심판한대요. 심판을 당했어요. 그럼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죄의 싹스로 사망이 당해서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거 많이 말했죠? 저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나중에 심판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이미 죽어있단 말이에요. 다. 하늘에서 볼 때 다 죽어있다는 거 많이 설명했죠? 그렇죠. 이걸 죽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이신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가니까 저들이 복음을 먼저 어디다가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게 바로 뭐냐?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뭐냐면 구원하는 쪽이 있지만 심판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그럼 자기가 죽어서 자기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뭐요? 벌써 심판받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저 밖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안 믿어요. 그 심판이에요. 심판이 선고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거 무지한 일이라니까요.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가서 우리 막 사정하잖아.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어?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차라리 모르겠네. 듣잖아요.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냐 구원이죠. 아니면 요한복음 9장 39절이냐. 너 안 들려? 안 들려? 심판이야. 그대로 있어라. 너. 요대로 있다가 그냥 불못으로 가라. 이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복음을 전하네요. 그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안 믿어? 그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 모셨잖아요. 복음의 대사잖아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복음이.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왕노릇이에요. 또 하나의 한쪽으로. 왜? 선포거든요. 구원, 오케이? 너희가 너희 죄든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그대로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서 나아가지만 복음이 선포될 때 저들이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니 그냥 너는 심판으로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망의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선고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나 모르겠네. 근데 오늘 성도들이 그런 자각이 없어요. 사실 많이. 이 복음의 권세와 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의 직분이라는 걸 이거 인식을 잘 못해요. 거기 가서 통사정해고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원래 교회 신앙생활이 교회를 나온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 봐. 그래야 돼. 원래 가만히 있어 봐. 하나님 앞에. 들리냐? 막 점검 다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야 되거든. 이스라엘 성막에 누가 들어가요?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 돈을 저 밖에다가 5만 원짜리 갖다 한 트럭을 갖다 놓고 제발 우리 돈 좀 써달라고 막 그래도 가만히 있어봐. 기도 좀 해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돼가지고 막 이게 천국이 다 오해돼 버린 거예요. 원래 저 사람들 여기 안 쓰임 받으면 다 썩는 거고 여기 구원 안 받으면 다 죽은 거예요. 저게. 그게 무지무지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등불 들어봅시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저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주님이 말씀할 때 이 말씀도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 안에 있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그 4절에서 6절 보면 이미 약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왕노릇 한단 말이야,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왕위에 앉아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심판이 뭐냐? 복음 전한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안 믿어? 심판. 복음을 전했어. 누가 열쇠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고 누가 그걸 받아서 권세를, 열쇠를?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오늘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뭐를? 열쇠를. 탁 줬는데 받아? 오케이.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와. 안 받아? 소경이야? 너는 그대로 있어. 이게 왕권이에요. 아멘. 이게 자꾸 왕권 뭐 이런 거 하지 마. 어디 왕권 가면 그런 거 한다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 자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늘을 먹은 사람들이 왕이에요. 아멘. 이미 은혜 시대에서 왕노릇하고 오는 천년왕국 시대에서 또 제사장이 되고 또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는 천국 얘기하는 거죠. 성경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양념소 비유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다시 계시록 20장 4절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거 지금 언제 얘기해요? 이거 언제 얘기해요? 이거 천년왕국 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짐승의 세대에서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살아서 부활이에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대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건 은혜 시대를 결산하고 천년왕국 시대가 돌아올 때에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렇게 알고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었을지라도요. 이렇게 다시 말씀을 자꾸 각인시키는 거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보니까 시대적으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다 상징이니까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이런 거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좋은데 성경을 그 자체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여러분에겐 그런 시각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와서 세대주의 다 나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세대주의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성경은 세대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우리 안에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인정하고 이걸 성경을 봐나가야 지혜가 열린다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자,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열천년은 모두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되었다는 걸 말씀했는데 가시적으로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는 처녀들. 자, 그러니까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의 천국도 아까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은혜시대 천국, 천년왕국 시대 천국, 영원한 천국. 계속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언약,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현재 천국이나 오는 천국이나 영원 천국이나 항상 그 천국으로 그 노선을 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그분의 통치니까. 근데 그분의 통치에 자꾸 벗어난 자들 있잖아, 오늘도. 율법시대에 그분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잘못 전수받으니까 은혜시대에 와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통치 밖으로 밀려나니까 그게 아웃사이더가 된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분을 놓쳐버리고 그 언약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면
약속 안에 살지 못하면 도리어 또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또 합니다. 웃자든지 인사이더가 됩시다. 아웃사이더가 되면 힘들어져요. 육신으로 살아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우리 성경에 지금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1절에 보니까 마치 등을 들고 라고 나오죠. 3절에도 보니까 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등. 3절에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있어요. 4절에도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런데 8절 한번 봐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뭐가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린 게 있어요. 이런 게 조금 문제는 돼요. 뭐냐? 이게 지금 똑같은 람파스거든요. 원어에도 보면 동일해요. 단어가. 다 람파스예요. 근데 이건 등으로 해도 되고 등이나 횃불로 번역을 해도 되는데 또는 이게 람포라는 데서 왔어요. 빛이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0처녀가 전부 다 등을 가졌다, 등불을 가졌다? 단어는 똑같아 그랬어요. 10처녀가 모두 등불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왜 그걸 특별히 보냐면 8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뭐가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다 등불이 뭐 했던 거예요? 켜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으로 번역하면 안 되죠. 성경이. 등불로 원래 번역했어야 됐어요. 이게.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전부 다 뭐를 들었고? 등불을 들었고. 간단하죠? 그래 등불을 들었는데 이제 똑같이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등불이 꺼져가는 거야.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계속 기름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꺼져가니. 꺼졌니가 아니라 뭐예요? 꺼져가니라니까 켜져 있는 거거든요. 현 상태가. 그러니까 다 믿는 자다, 믿는 자다, 믿는 자다, 교회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등불이 그 8절에 미련한 5처녀가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하죠. 이미 켜져 있는데 기름이 없으므로 꺼져가는 겁니다. 여기에 슬기 있는 5처녀가 말을 하는데 여기 슬기는 푸르니모스라는 이 말이 총명한 지혜로운 사려 깊은 말인데 푸렌이라는 데서 왔어요. 이 말이 뭐냐? 마음, 심장 일부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슬기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뭐를 채운 거예요? 기름, 성령을 모신 거예요. 이 사람들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비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그릇이 어디지? 뭐지? 이런 문제들. 이게 지금 그릇이 뭔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요걸 한번 받으러 갑시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는 지혜이신 말씀과 그 영을 마음에 채우고 순종하는 처녀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반대로 미련한 처녀 나오죠. 미련은 모로스, 둔한, 꽉 막힌, 얼간이, 어리석은, 신앙심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얼간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얼간이는 자기의 혼, 마음이죠. 자기의 혼에 그리스도의 영을 채우지 못한 처녀예요. 자, 다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얼간이. 기름은 엘라이온이라는 이 말이 올리브유 감람유예요. 자, 이 말은 올리브유 감람유는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표상이잖아. 그죠? 올리브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올리브나무도.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기름이다. 그 뜻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났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처가 돼가지고 거기서 공급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뭐예요? 기름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있으면 생수고 겉으로는 기름 부음이니까. 이해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근원이 돼서 생수가 흘러서 내 혼을 적셔야 되거든요. 에덴 중앙에서 네 강이 발원해서
온 에덴을 적시고 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공급처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온 혼, 온 마음밭의 에덴을 적시고 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이건 체험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그 생수의 강이 내 마음을 적시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감사해 죽습니다. 불평불만 사라집니다. 어둠이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햇빛은 반짝이에요. 화장품 값이 줄어들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래서 우리 선보러 갈 때는 항상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가야지 그나마 컴퍼런스가 된다. 그래서 그래. 못생겨도 이뻐 보이고 어쩜 저렇게 땡겨 막 이렇게 땡겨. 근데 아무리 잘생겨도 성령 충만 안 하면 말라가지고 이게 화장해도 다 날아가고요, 기름이 나야 되는데 생수가 안 나니까 부숙부숙하니 말라서 한 3일 자다 온 여자 같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남자가 가서 좋아가서, 그지? 예. 그래, 최소한 시집 가서는 어쩌려는가 몰라도 일단 시집갈 때까지는 성령 충만할 때 가거라.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또 넘어가 볼까요, 또? 예, 거기 보면 그릇이 나오네요. 그릇은 안개온이라는 이 말이 용기,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릇은 마음 중앙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릇이 영이 존재하는 부분 외에 혼, 여기 볼까요? 마음을 담는 그릇은 육체죠. 네, 아멘. 육신 걷어내면 영혼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담는 그릇은 육신. 또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거하실 영을 담는 그릇은 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인가요? 거기 보면 마음 가운데 누가 임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임하셨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나 몰라. 그래야 구원파들 이런 데도 안 속는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능력도 체험이고 구원도 체험이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거 비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기분이 아니야. 뭐 부부싸움을 했던지 아니면 자식이 속을 썩었던지 뭐 아니면 성도가 속을 썩였던지 뭐 어쨌든지 내 기분이 지금 엉망이야. 좋은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쵸? 결혼도 후회, 새끼도 보면 왜 저런 게 나왔나 하고 후회. 그러면서 맨날 입에 달린 말이 지 입에 닮았다고. 그러면 딴 놈 닮았으면 쓰겄어? 하여튼 간에 항상 보면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다 집구석은 왜 이런가. 그죠? 왜 하필 내가 서울 안 살고 대전 살았을까? 왜 내가 전라도 살았을까? 하면서 맨 내 하는 이것이 다 불평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부부싸움을 아주 엄청나게 했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당신 예수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죠. 이게 영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혼구원은 떨어진 거예요. 이제 구분이 돼요? 교리 문제가 아니야. 이게 2분설 3분설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체험이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지을 때도 그랬고 지을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니까 리빙소울,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우리 신부단장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구원 받았는데 뭘 더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됐지.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죠. 그 말씀이 어디 새겨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마음에. 온유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미 새겨졌고 영 안에. 그죠? 마음 가운데.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뭐가? 혼에 말씀과 기름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여 성령이 나의 이것을 생수가 적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 내가 성장하게 되면서 완전히 그분이 장악을 하게 될 때 나의 육신의 흙덩어리들 있잖아요. 이건 다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막의 조각목을 노시 덮고 금이 덮는 것처럼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흙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라 그러잖아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내 자식이야.
근데 얘를 계속 먹고 마시면서 자고 깨는 사이에 크잖아요. 이걸 성장이라 그러고 자람이라 그러고 신부단장이라 그래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육적인 흙을 다 떨어내는 겁니다. 흙을 떨어낸다니까 또 어디 흙 묻었나 이게 아니라 땅의 소욕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 육의 소욕 나오지 갈라디아서 5장 거기에 줄비하게 메뉴판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붙냐? 보석인데 우리가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석입니다. 근데 흙을 다 떨읍시다. 이렇게 흙을 떨어냅시다. 네. 흙 떨어내야 돼. 이게 뭐냐? 흙의 소욕, 육의 소욕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흙의 소욕을 왜 떨어내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왜 떨어내야 되느냐? 뱀이 뭐 먹고 살아? 이해 갔죠? 그럼 흙은 뱀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밤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메추라기 같은 거. 세상 거예요. 세상 기쁨, 세상 욕심, 나의 의 이런 거. 다 흙의 소욕이고 이게 뱀의 양식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떨어내지 못하면 뱀은 항상 당신을 먹어요.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 양식 먹여가면서 흙을 떨어내는 거예요. 계속. 우리 기독교는요. 절이나 이런 중들처럼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해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삭개오네 집에 주님이 오시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저 도망가고 주님이 오시니까 도망가고 주님이 오시니까 도망가고 주님이 오시니까 도망가고 주님이 오시니까 도망갈 게 없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된 거야.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아직 구별될 것이 있지만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잖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구별이 아니라 구별된 것만 뽑아간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미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그릇이 그럼 이제 이해 갔어요? 그릇이 어디? 내 혼이 지금 먹고 마시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생각의 변화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연합되는 거. 그러니까 영이 주님과 결혼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주님 생각, 내 생각, 이제는 주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내 혼의 생각도 주님 생각, 내 생각, 주님 시각, 내 시각, 주님 입맛, 내 입맛, 주님 행실, 내 행실, 주님의 손이 내 손, 주님의 발이 내 발.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신부단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 나오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영이 가장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린다면 혼, 마음이죠.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육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혼의 옷은 혼이고 혼의 옷은 뭐예요? 육이에요. 육의 옷은 여러분 입고 있는 거 이거 이해가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할머니한테 제가 죽음을 그렇게 어떻게 죽어야 되냐고 들어서 제가 옷 벗는 것 같은 겁니다. 영혼의 옷은 육체고 육체의 옷은 이겁니다. 이거 집에 가서 이거 벗을 때 힘 안 들죠? 시원하죠? 그런 것처럼 병들고 아프고 늙어가는 이 육신 벗는 것도 마치 집에 들어가면 옷 벗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했더니 목사님 내가 오늘 그 말을 알아먹었대.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님 오늘 다른 건 내가 다 몰라도 오늘 이 말은 알아먹었대. 근데 나 죽는 거 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주 후에 돌아가셨네. 죽기 싫은 사람 알아먹지 마세요.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기분이 안 좋고 혼의 구원이 떨어져도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 못해요. 이거 체험합니까? 체험해요? 기분 엉망이라도 예수님 부인 못하는 거? 기분이 엉망인데도 누군가가 보이진 않지만 내 속에서 뭔가 제안하시는 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열받아가지고 막 갖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뭔가 제안하는 그 이상이 있잖아요. 그 이상이 계신 분이 여기서 나를 제가 혈기에 너무너무 많이 붙잡혀 있을 때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할 때 주님이 나한테 야 불안하다 내가 주님이 불안하시 그 주님이 불안한 건 우리 집 식구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저봐, 우리 딸이 줘서 아빠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그게 저 식구들 생각은 못했어요. 하나님, 난 네가 불안하다 그럴 때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그게 우리 식구가 불안하고 우리 성도가 불안한 거예요.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멘. 불안한 거예요. 왜? 그 성전 깨지잖아요. 아멘. 내가 폭발하면 그 성전 깨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방 왕이 통치하거든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생수와 기름이 없고 맨날 시커먼 것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성도인데 그런 얘기 했어요. 정읍에는 지금 눈이 한 40cm 왔어요. 올 때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표상 같은 저 눈은 왜 하얀 색깔일까? 여러분, 만물은 다 그림자라고 내가 알려드렸죠. 네. 그럼 눈은 왜 하얀 색깔일까? 거룩한 양식이라는 걸 표상하는 거죠. 저 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거예요. 구름, 이슬. 그건 하나님 말씀의 표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건 하얘. 제가 중미에 갔을 때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나 그쪽에 니카라가 이런 데 한 바퀴 도는 적이 있어요. 거기는 차 타고 가다 보면 저 활화산이 막 타요. 근데 제가 그 과테말라 가는 이틀인가 3일 전에 그 과테말라에 있는 그 산이, 활화산이 폭발해버렸어요. 폭발해가지고 그게 하늘을 덮어버렸는데 시커멓잖아? 근데 화산재가 내렸는데 도로에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궁창으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이걸 다 막 공무들이 나와서 길에다가 쌓아놨어요. 석탄 모아놓은 것 같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건 그래.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건 어때? 하얘. 이야, 이것도 그림 아니에요? 아멘. 네. 기가 막히죠. 근데 등은 명령이고 말씀이며 불은 뭐예요? 말씀의 나타남. 그랬죠? 그래서 등불이라는 얘기는 이미 그 말씀의 불이 타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하고, 그 기름은 그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도록 공급되는 영.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영을 부어서 사역을 하게 함으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켜서 비추는 등불. 이 마지막 시대도 의로운 해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또 우리는 켜서 비추는 뭐가 돼야 돼요? 등불이래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사역도, 그래서 세례요한 사역이 마침같이 우리의 사역도 마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뭐예요? 다 순교하고 끝내죠. 아멘. 예, 세례요한이 순교하고 끝내죠.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포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기름과 이 생수의 말씀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럴 확률이 거의 있습니다. 저 붙어 있을 때 한번 만져보세요. 붙어 있을 때 한번. 예, 그럴 확률이 크지요. 예, 그거는 이미 걱정하지 마세요. 살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을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믿으면 아멘. 여러분, 배짱 있어서 순교하는 것처럼 우리는 순교해야 돼! 뭔 배짱으로 순교해요? 순교할 환경이 오면 다 도망가려고. 근데 그것도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죽을 그것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죽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죽을 수 있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또 CYO 또 열심히 하다가 어머나 진짜 죽는 대로 가나 봐. 시편 119편 105절에 등불 또 나오네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거 잘 들으세요. 내 발에 뭐예요? 등 할 때는 네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네르. 근데 빛이요를 할 때는 뭐예요? 오르. 이 오르빛이거든요. 이 말 여러분 들었죠? 저 빛과 소금 들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그 하나님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에 만드시는 게 뭐예요? 빛.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있게 하셨어요.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을 이단들이 그 빛이 뭐냐고 아는 것처럼 해서 기독교인을 되게 기죽여요. 여러분, 근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비유풀이를 들었다면 이거는 다 알 거예요. 이제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무슨 빛?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오르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게. 근데 넷째 날에 만든 해달별 그 빛 있잖아요. 저거. 이 빛은 오르의 빛이 아니라 뭐요? 그거를 반사해내고 표상하는 마오르라는 마오르. 예. 그걸 표상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푸오스입니다. 푸오스. 헬리오스가 아니라, 헬리오스는 이 태양 말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빛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이 푸오스 빛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포스 빛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과 이 세상 빛이 뭐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르의 이 빛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 네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등을 쓴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거반 그렇게 써요. 이해가시죠? 그 부분을 알면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자, 등불은 거기 한번 읽어봐요. 등불은 시작. 등불은 네르, 빛, 등불, 등잔이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 오르와 의미를 같이 합니다. 다만 오르의 빛은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한다면 그 빛이 사람 속에서 비출 때 등불인 네르를 많이 사용합니다. 철자의 뜻을 보니까 뭐예요? 물고기에게 허락된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이 히브리어 철자가.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네르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눈, 그죠? 요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레쉬. 이거 뭐예요? 머리잖아요. 그러면 요 눈이라고 하는 이거는 물고기를 의미하고 뭐를 의미하고? 물고기 의미하고 요거는 요드. 요는 펼친 손. 펼친 손. 요거는 레쉬니까 요거는 머리, 신랑,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왕, 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눈은 물고기니까 주님의 양식이에요. 우리죠. 성도. 성도가 물고기잖아.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그 성찬도 물고기 나오잖아요. 떡과 물고기. 떡만 성찬이 아니에요. 물고기도 성찬이에요. 주님의 양식이죠. 그래서 물고기라 할 때는 우리 양식이기보다는 누구 양식이요?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 양식이고 우리 양식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식이고. 예, 그래서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 먹고 마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계시록 3장 20절에 네 마음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고요. 잠언 한번 성경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빛이나 등불 같은 걸 원어에 뭐로 썼는가를 살피면서 읽으라는 뜻이죠. 그죠?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언 24장 20절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잠언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뭐예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이 여호와의 등불, 또 우리의 혼은 그의 기름을 채워지는 곳으로 기름과 함께 뭐예요? 불이 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혼의 기름이 가득 찬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 우리 몸으로부터 뭐가 착한 행실의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발산하게 돼 있어요. 아주 쉬운 얘기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내 영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기름이신 성령이 내 혼을 온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그 영으로 지배되지 않고 그 영으로 적시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아직도 빛이 됐다 어두워졌다 막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해는 1년에 한 며칠만 뜨고 나머지는 다 밤이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났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슬픈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라 그래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은 주님과 연합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증거예요.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소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졸고 자기는 일반이었어요. 다 졸고 자는 거예요. 근데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졸고 자는 중인데, 자, 그런 상황인데요. 이 졸다는 말은 니스타조란 이 말이 졸며 끄떡이다, 게으르다, 부주의하다. 영적으로는 게으르다, 부주의하다겠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너희가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건 혼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은 노타치예요. 이제는 거기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돼 가지고 주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같이 환경이 무서워서 내가 그냥 나 주님 몰라요. 그럴 수 있을란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부인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떤 칼을 가지고 와서 네 목 잘라버릴 거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무서워서 안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속에서는 그를 부인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 일도 가서 노방전도 하나 하는데도 꺼리끼잖아요. 그렇다고 주님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 다만 기름이 빠진 상황이지.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무서워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뭐요? 몰라서 그 말 한 거예요? 아니죠. 무서워서 못한 거죠, 그냥. 그러나 그게 밖으로 드러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다면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아주 그 교회 들어올 때 하라고 저 우리 정혁이한테 써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뭐 붙이라냐? 이 세대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니까 들어올 때마다 딱 읽으라고 앞에다가 세로로 시켜서 이제 뭐 다음 주나 걸릴란가 모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라고. 아, 노래방 가자. 아, 술 한잔 해. 아, 뭔 교회야. 미안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 씨와요. 이렇게 하라고. 어른들이 말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라고. 한마디 말에 마귀는 그냥 들고 떠는 거야.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너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기도하냐? 제가 하던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 믿는 사람들한테. 그 내가 청주에 있는 친구가 그 밥 먹을 때마다 쭉 이렇게 그 기도하면 뒤통수. 자식은 밥만 먹으면 아주 재수없어 그냥.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잖아 지금. 주여. 누가 그러거든 미안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이 떱니다. 그 엄한 소리 한마디에. 그냥 끌려서 이렇게 하면 귀신이 자꾸 놀아요. 졸며 자지 맙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그 12절에서 13절에 봐도요. 그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뭐 했는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혼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먹어? 영권 받은 사람들. 말씀 누가 먹어? 거듭난 사람들.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에 갔다 영에 갔다 하는 사람들. 일단 거듭나야 말씀을 먹거든요. 거듭나야 우유라도 먹잖아. 그 구원론 거꾸로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데 뭘 먹어? 태어나지도 않는데 뭘 회개하란 말이야. 믿어지지도 않는데 죽었는데. 그러니까 응애하고 거듭나서 벨짓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우리 경험이잖아. 성숙하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일도 숨기기도 하고 은밀히도 하고 막 이래지. 어린애 때 보세요. 그냥 헌금만 하는 것도 알아줄 때 바라고 그냥
헌금 시간에 안 하고 그냥 일부러 그냥 기다렸다가 돈 좀 많으면 그냥 이거 뚜벅뚜벅 걸어놔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냥.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른들이 볼 땐 그거 어때? 신앙적으로. 아우, 정말 근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우, 쟤 이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쟤는 맨날 뭘 해도 저래.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거는 분별 단계고요. 장성하면 어릴 땐 다 그래. 좀 더 크면 해라 그래도 못해. 저렇게 해라 돼. 민망해서 못해. 냅둬.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똑같으니까 그걸 못 봐줘. 저 인생. 아우, 진짜 그냥 환장해 죽겠어. 그냥 쟤 때문에. 아니, 왜 신앙생활 저렇게 쟤는 언제 커? 해가면서 막 짜증 부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앞뒤가 똑같다. 시작.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그거 갖고 시기하고 저 막 갖다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요? 그래 하고. 나중에 좀 커보세요. 민망해 자기 행한 일이. 너무 내가 미쳤었지. 저렇게 창피해 죽겠어. 야, 과거 묻지 마. 나 창피해 죽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컸으면서. 이제 크는 사람 그걸 못 봐줘가지고 난리를 내버려요. 따라합시다. 미련한 엄마다. 미련한 엄마다. 자, 여기에서 졸며 잘세라는 말, 카듀도 눕다, 잠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죽다, 구원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 언제 와요? 밤에 오신대죠? 그러니까 밤은 니쿠스라는 이 말, 은유적으로 죄와 수치의 때라고 그랬죠. 어리석음의 때, 신앙의 노선에 있지 아니한 때, 죄악에 관영한 때, 죄악에 묻혀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요. 이럴 때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잘세, 잠에 빠지다 죽다 구원에 무관하다는 건 육신의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육신의 생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생활이 뭐냐? 자기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죽어서 시집을 완전히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신랑 저기 있어도 신랑 따로 나 따로 별거 중인 사람들 있잖아요. 별거. 이게 별거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내 거는 내 거고 신랑 건 신랑 거고. 그래서 신랑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조건적 신앙. 오늘 부부들 같아요. 응? 뭔지 이해가셨어요? 이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지금 구원 안에 계신 구원의 주인이신데 신랑하고 독립돼서 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일지라도 내 혼,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서 배웠죠. 자기를 위한 삶, 이디오스. 이런 중요한 것들은 애워놔. 그냥 이디오스, 파라디도미, 아포디도미 이런 것들은 애워놔. 케팔레, 이 머리. 이 말씀 전해주려면 입에다 붙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디오스의 생활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에요. 주님이 낮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밤에 오세요. 거기서 큰 소리가 납니다. 크라우게라는 이 말, 소리침, 절규, 함성, 사망의 통지로 격정된 것, 슬픔의 부르짖음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그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라는 그 신부단장 사역을 하겠네요. 아멘. 여러분들이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신부로 마음이 흡족히 적셔진 사람들이 신랑으로 꽉 차진 사람들, 그분의 공급으로 내 혼까지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제 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내가 저 속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서 저쪽을 보니까 저 사람들 죽어있네.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데 누워있네. 오늘 원문대로 눕다, 잠자다, 졸며 자는 거예요. 지금 잠에 빠지다 죽다 구원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 저 짝을 이 짝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저기 자고 있고 누워있고 구원과 무관한 일을 하는 저 사람들 신부잖아요. 신부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 이 신부의 단장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심장이 절규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고 일어나라고 격정, 사망해서 너 죽었으니까 일어나라고 깨나라고 막 그냥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근데 우리도 졸고 자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 심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신랑이 오고 있는데 지금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 안 들려요? 근데 자고 있는 게 안 보여요? 내 양들 안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들 비유 맞출 시간이 아니라 신랑을 정확하게 소개해서 신랑에게로 돌이켜 오도록 하고, 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고, 그 사역을 하라는 게 마지막 시대 사역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거 지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문의교인 너무 많아. 문의교인. 여기 문의 말고 문의만 교인이야. 신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 많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크라우게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일어나라고. 가서 잡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응? 육신의 신랑이나 육신의 새끼나 육신의 부모가 죽으면 안 돼, 일어나, 왜 가, 일어나란 말이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해가면서 막 흔들어. 깨나 안 깨나. 그거 깨우지 마라. 그거 깨워갖고 또 그냥 똥 싸면서 한 30년 더 살면 어떡하려고 이거. 그거 깨우지 말고 저 밖에 깨워. 저 영적으로. 한번 깨우면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잠 안 드는 그 잠을 깨워야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16절 같이 더 읽어봐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신부단장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스가랴서 14장 7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언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말씀이 되는 얘기지만 이 재림 때 또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은요. 14장 자체가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어두워진 때라는 걸 이해하셔요? 성도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시나요? 마귀는 점점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에게이로. 따라합시다. 에게이로. 무슨 뜻이에요?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일어나게 하다, 선동하다,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이거야. 일어나라.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서 어떻게? 눈 좀 떠봐. 일어나. 눈 좀 떠봐. 이게 깨나야 눈을 뜨잖아요. 그죠? 눈 좀 떠봐. 일어나 제발 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먼저 움직이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선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신부단장 사역입니다. 그 뭐 하려고 선동하냐? 건축하려고. 건축하다는 건축하려고. 에게이로 건축하려고. 뭘로? 주님의 몸으로 건축.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하려고. 신부로 건축하려고. 단장하려고. 에게이로 일어나세요. 깨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이 쇠약할 만큼 그걸 사모해서 막 전하는 게 신부단장 사역이야,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출 시간이 없어요. 성도 나갈까봐 비유 맞출 시간 없어요. 여러분이 좀 이제 과감하게 좀 입 좀 열으세요. 이 말씀을 먹었다면 가서 외치세요. 잠자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예수 믿어도 잠자는 사람은 깨워야지 가서. 흔들어 깨워야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가서 이 말씀을 차곡차곡 주시고 깨워 흔드세요. 막 잠자고 있다가 들은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애타는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심정이 오잖아. 안 와?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도 정읍에서 목회만 한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50명, 100명이 되든 그거 상관없이 맨날 그냥 거기서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그냥 고기나 고먹고 다니면서 맨날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그냥 마귀가 춤을 추는 들 어떠하리 해가면서 그냥 거기서 우리만 살자 그러고 있으면 나도 편하지. 뭔 또 CYU를 만들어가지고 또 애들을 들볶냐고 또 왜 우리 성도들은 좀 힘들어. 그래서 하여튼 별난 목사 만나가지고 근데 이걸 아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집에 돈도 있을 날이 없어요. 왜? 뭐라도 있으면 다녀야 되니까. 그냥 다니고 막 해야 가야 되니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먹고 살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걸 알면 진짜 장기라도 팔아서라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 잠자는 영혼들 깨워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맨날 그냥 뭐 많은 말이,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동참하게 됐으니까 죽어도 가야 되고 살아도 가야 되고 그 길에서 죽어도 죽어야지. 이 길 가다가 그 노선에서 죽어야지. 아멘.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주여 어떻게 합니까? 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더 환장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 왜 못 알아들을까? 수많은 종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이 듣는 건 그냥 말씀으로 듣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거기에 합당한 영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야 여기 품어져. 그러면요. 내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팔아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 이게 막 와. 애타는 마음이 와. 기도가 달라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밭속이고 산이고 집이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늘 그 꽉 차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 사역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길 바라요. 아멘. 되어지길 바라요. 아멘. 되어지길 바라요. 아멘.